선생님 책에 보면요, 네. 여자는 뭐 성불하기 힘들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음, 그, 여자가 성불하기 힘들다라는 말을 이제 성불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우리 수행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본성을 보는 거, 본성이 입고 있는 옷에 아시겠죠?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본성이 입고 다니는 아시겠죠?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나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놔두고 할 수 있는 그런 몸. 왜냐하면 본성은 최고 이제 그 몸은 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없으면 이게 어떤 쓰임이라는 게 없어요. 깨닫고 나도. 음.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몸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자가 성불할 수 없다는 거는 요 세 가지 중에 성불이라는 개념을 세 가지를 다 포함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본성을 보는 거 여성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성을 보는 걸 깨달음이라고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여성도 깨달을 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진치 소멸하는 거 여성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라 그러면 여성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단 이제 그 법성신, 뭐 의성신, 뭐 법신, 뭐 법신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거기서는 좀 여성은 다소 이제 좀 제약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남녀에서 이제 남자는 양이고 이제 여성은 음이잖아요. 굳이 나눈다 그러면 기존의 그 음양의 개념을 나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그 음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음신. 그러면 이거는 3차원의 공간에 걸려요. 시공에 걸린다고요.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해서 만들어내는 몸은 시공에 걸리질 않아요. 그건 양신이라고 해요. 양신. 물질의 몸은 음신. 아시겠죠? 우리가 수행해서 고차의 에너지를 동원해서 빛의 에너지를 동원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양신. 아시겠죠? 네. 양신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성,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신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를 이제 이게 태어날 때 그 이제 음신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이제 음신을 낳는 거라고요. 우리 몸뚱어리를 또 하나, 개체를 낳는 거잖아요. 그걸 음신이에요. 근데 음신은, 잘 보세요. 음신을, 아이를 남자가 낳는 거 못 보셨죠? 네. 절대 음신은 남자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음신은, 음, 그, 정과 혈이라고 그러는데, 남자는 정을 갖고 있고, 여자는 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 혈을 가진 여자의 몸에서만 나오게 돼 있어요. 정을 가진 남자의 몸에서는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음신을. 그래서 우리는 여자들만이 아기를 낳으니까 뭐 여자들이 아기 낳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보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남자는 양에 해당하는 정을 갖고 있고 아시겠죠? 네. 여자는 그 음에 해당하는 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은 하얀색이고 혈은 빨간색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그 임신 가임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어, 저 월경을 하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혈이 있는 거란 말이야. 남자들은 월경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양신은 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예. 예. 이 하늘의 기운으로 만드는 거라서 땅의 기운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여성은 만약에 그거 그 어떤 의성신이라든지 법성신이라든지 양신을 만드는 걸 갖다가 깨달음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 여성은 못 깨닫는다는 말이 맞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주 원리상 여성은 음신을 만들게 돼 있고요. 남자들은 양신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저 정과 혈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뭐 그런 의미에서 여성은 못 깨닫는다고 하면 맞는 거지만 그냥 깨달음이라는 거를 그냥 뭐 이렇게 본성 보는 것까지도 확대한다 그러면 아니요, 여성도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어. 탐진치를 완전 소멸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그런다면 뭐그 여성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탐진치 소멸한다고 해서 그 깨닫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들 하고 탐진치 소멸하는 쪽에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무념무상은 봐요. 그렇지만 그래서 행복까지도 느낄 수 있고 존재에서 오는 행복감 느낄 수 있는데 그건 에너지 차원이고요. 왜냐하면 업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본성을 본다는 거는 업장 소멸을 하든 안 하든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본성을 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옛날 수행법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업장 소멸하는 쪽으로 가서 구름이 전부 이렇게 걷어지면 하늘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거기서 보는 하늘은 무념무상해요. 생멸하는 내가 없어서 나라는 게 없구나 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공으로서의 나는 못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게 그 수행법의 한계예요. 깊은 선정 들어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정 들었다가 그거 깨달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조 스님의 그 일화를 그 기아장 가서 이렇게 거울 만든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업장 소멸하고 선정 들어가서 깨달은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나서 바깥에 있는 중생도 구해이지만 내 몸뚱아리, 본성이 입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이 물질체, 감정체, 사고체도 이것도 중생이거든요. 이것도 구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참진치 소멸하는 쪽에 업장 소멸 이런 쪽에 이제 신경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육바라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승불교 같은 건 이제 본성 보는 쪽으로만 끝나는 거고요.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성 보고 나서 이렇게 이제 중생 구제, 이 업장 소멸하는 것까지 해서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제 그 만행이 나오는 게 본성만 보고 나서 업장 소멸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은 아직 탐진치에 있지만 나는 거기에 물들지를 않는 경지로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막 음욕도 생기고 별거 다 하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걸림이 없는 행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만행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특히 북방불교 가나선에서 이제 그런 사상이 강하거든요. 근데 또 거꾸로 점수는 해서 탐진치는 멸했지만 본성을 못 보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래서 깨달을 수만 있다면 가슴명상처럼 이렇게 아공을 빨리 증득할 수만 있는 이런 수행 단체가 있다 그러면 빨리 여기서 그 아공을 증득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탐진치를 멸하는데 기존 탐진치 멸하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가슴에서는 이제 사랑의 방도 있고 고유의 방도 있고 뭐 합일의 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무량심을 개발한다 그럴 때 사랑의 방에서 예를 들어서 자비를 그 수행한다 그러면 훨씬 빠르겠죠. 그냥 하는 것보다. 예. 본인의 체험으로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합일의 방에서 타인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빨리 증득을 하면 그때 가서 이제 요즘 사람들 그러죠.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뭐 그러는데 뭐 저기 드라마 같은 연속 뭐 이런 데 보면 그 유명한 명대사로 그런 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의 안 됐으면 막 내가 안 된 것처럼 아시겠죠? 그게 이제 그건 자비에서 이제 비지요. 네. 그런 건 합의라방에서 하면 훨씬 빠르겠지. 그냥 머리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런 어떤 그 개념으로 보시면 여성은 깨닫기가 힘들다는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틀린 말이기도 한 거 정확히 아시겠죠? 네. 네, 이것으로 대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